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이 속에 딱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은 정상적이지만 담 넘어 다니는 사람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담 넘어가는 사람은 목적이 다른 데 있을 거라고요. 양들이 이렇게 있는 우리의 한밤중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살금살금 넘어간다. 그거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러죠? 성경을 보니까 도둑질 하려고 그래요. 양을 죽이고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정상적인 거죠. 그 문을 열면, 아침이 되면 문을 열고 목자가 와서 부르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통하여 꼴을 받고 문을 통하여 자기들이 나가서 생명의 더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님 믿으려고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친구 새기러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사업에 도움을 받으려고 다닌다든지, 이건 다 문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담 넘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려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냉담해질 때가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교회 다니는데 내 뜻대로 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거나 이러면 실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전에는 예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막 해도 크게 부족함이 없었고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마음이 식으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예수에게서 멀어져서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또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또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 또 다른 인터넷이나 무슨 다른 곳에 취미를 붙이고, 독서 클럽 같은 거 하고, 이런 다른 쪽으로 물질을 쓰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성경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그렇게 떠났던 이유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대요. 근데 그들이 간 데가 뭐가 있냐면 다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거기에 보니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그 디도는 달마디아 교회가 있고, 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니긴 다니는데 실망이 됐어요. 핍박이 심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하고 마음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보면 수없이 등장해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싶어서 나갔다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서로 싸우는 걸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 편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도망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왔을 때도 마음이 냉담해요. 애굽에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삼겠다 그러는데도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긋장을 놓고, 그런 일을 벌이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미처 말 못하겠지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저분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옛날만 못해, 이런 분들.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진 않았지만 이제 내 다시는 일 하나 봐라 이러고 지금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안 떠났어요. 교회 잘 다녀요.
예배 드려요. 남들이 볼 때는 별반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를 짓고 부패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잘 풀리는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면 이제 매체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체를 준비하는 그 상황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알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로 인하여 다른 민족, 모세족을 만들겠다. 모세족.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들을 다 없애고 이제부터 모세의 후손인 모세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멸망시킬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이제 나가는 거야? 이제 내 시대가 된 거야? 모세가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놓치면,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멸망이 찾아와요. 늦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바처럼 예레미야서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러니까 기도도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그때 해야지. 이미 엎어버리겠다고 결심을 딱 굳힌다면은 모세가 가서 부탁해도, 욥이 부탁해도, 사무엘이 부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자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아무개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러면 그걸 알게 됐을 때는 우리가 빨리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만 그 사람에게 회복의 기회가 찾아와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 보고 기도하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한번 다시 찾아보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못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곳을 더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사람이 없어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요, 자식이 잘못된 길 가도 기도를 안 해요.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마음으로 떠난 걸 알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중보 기도자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찾아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냐면 내가 직접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가 돼요. 하나님이 중보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하는데 이 땅의 중보자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디모데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됐는가? 중보자는 아무나 되느냐? 아니에요. 교황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목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으려고 아무리 봐도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근데 오직 중보자를 딱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보자란 무슨 뜻이냐면 사람 편에서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양쪽 사이에 막아진 것 또 무너진 것을 딱 연결시켜 주는 자가 중보자거든. 그분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신데 그냥 중보로 쓰신 게 아니에요. 그가 생명을 던져서 중보자가 되셨어요. 한번 성경을 또 찾아보겠어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15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어가지고 중보자가 된 거예요. 피를 흘려서 중보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중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정말 선한 목자는 누구냐?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서울 시내 산다는 거 큰 축복이에요. 저는 경기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경기도에도 집값이 무지 올랐어요. 전세를 사는데 글쎄 살고 있는 저한테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저한테 세를 올리겠어요 하고 통보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용서해 주시죠, 좀 봐주시죠, 나가세요. 그럼 안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올려줘야지. 그러니까 조물주 다음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집주인이요. 그 이 땅에 그렇게 그 사람이 만든 집에 사는데도요 돈을 막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그래요. 월세 내는 사람들은 월세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천국을요 우리에게 거저 돈도 안 받고 무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들어가게 해주셨다고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큰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죄종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병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그냥 암흑기와 같은 곳을 통과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믿으면 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 사도 바울 같은 양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도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원수가 있어도 도리어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고 지옥 갈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바꿔주셨어. 그렇게 되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날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도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구원받을 인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운 그 속에서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 구원받는 방법도 예수를 믿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아이들 문제로 심각할 때, 가정이 깨질까 봐 어려울 때 예수를 믿으면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 믿으면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지 몰라요. 에이, 목사님, 그렇게 예수 믿고 다 된다면야 뭐.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교회도 예수 믿기는 하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던데, 목사님 조금 과장되고 허풍 떠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복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 받으려면 복 받는 방법을 알아야 복을 받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날 위하여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복이 막 쫙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생각하고 달라요. 어긋나요. 그럼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모르고 그냥 내 힘 가지고 믿어서 그래. 내 힘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날 향하신 뜻을 모르고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날 향하신 뜻이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너무 쉬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얼굴을 쫙 펴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인상이 좋아야 돼요. 웃는 인상이어야 돼요. 기뻐하는 인상이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얼굴을 자꾸 그래갖고 세상의 모든 짐과 세상의 모든 얽매인 건 다 나 혼자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 지듯이 그러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짐은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염려를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행복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 속에 기쁨의 영으로 꽉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댔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뿐입니까?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16절을 보세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구하라, 그럼 주신대요. 찾아라, 그러면 얻는데요. 문 두드려라, 하나님 열어주신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 기도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내가 기뻐하는 척 해봤거든요. 겉으로 막 웃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뻥뻥 울고 다니는데요, 잘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그릇에 담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막 소나기같이 복으로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도요, 이 그릇을 거꾸로 떡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감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행기처럼 막 활주로를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되면 양력이 중력보다 커져서 휙 하고 떠요. 마치 걸어가도 피곤하고 또 뛰어가도 곤비하여 청년도 장년도 다 넘어지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못 날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그게 만져보십시오. 날개뼈가 있잖아요. 그게 날개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인생의 절벽같이 느꼈던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나르고 있어요. 나는 거기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거기서 우리는 상승하는, 쫙 올라가는 상승기류를 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나책에 보면, 여러분, 만나책에 이런 내용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3페이지 만나책, 거기에 보면 시인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질이 심해서 완전히 실명한 뒤에 인류에게 빛을 주는 불후의 명작 신라곤을 만들었다. 작곡가 베토벤은 거의 귀머거리가 된 후에 더 좋은 곡들을 만들었고, 육신의 청력은 이른 뒤에 영의 귀가 열려서 위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호인 스티븐스는 결핵으로 몹시 고생하다가 청력까지 상실했다. 그러나 그는 보물섬이라고 하는 수많은 모험소설을 써서, 보물섬 등 많은 모험소설을 써서 소년, 소녀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결핵에 신음하는 스티븐슨의 모험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고통이 커질수록 그의 꿈과 모험이 담긴 희망찬 내용의 소설을 쓰게 됐던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그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에 잡히지 않고, 내 모든 여건에 눌려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그 환경에서 양력이 딱 생기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지 않고 자기 혼자 손해본 것처럼 피해의식을 가지고 인생 살면서 뭐 풀린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안 풀려요. 왜 그러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귀로 들은 대로 너에게 그대로 해줄 것이다. 원망한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져요. 불평하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은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그럼 감사가 그를 확 휘어잡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감사의 조건에 맞도록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해요. 상승기류를. 요즘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업도 힘들어요. 직장도 찾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장가도 안 가려고 그래요. 시집도 안 가려고 그래요. 부모한테 붙어가지고 부모 거 쪽쪽 빨아먹으려고 빨대를 딱 꽂았어요. 그리고요, 애들이요, 이제는 뻔뻔해졌어요. 내가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이래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청년 실업 문제를 아버지는 모르시나요? 이래요. 아주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겠어요? 집에 떡 버티고 있는 고릴라 같은 녀석이 하나 버티고 있어봐요.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정도 되면 웬만하면 마포대교에 올라섰을 텐데 우리 아들은 그래도 뻔뻔스럽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내 아들도 내게 정말 보람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남편이 그랬대잖아요. 집에만 가면 아내가 교회 가자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토요일 날만 되면 일부러 술을 먹고 들어갔대잖아요. 술을 못 먹을 정도로 속이 쓰리면요, 술을 일부러 사가지고 머리에다 붓고 입에다 한번 이렇게 하고, 그러고 들어가서 술 취한 척하고 대판 싸운 다음에 주일날은 그 싸운 기세로 그냥 누워 잤대잖아요. 안 가고 계속. 그러니까 마누라가 교회 딱 가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안하게 집에서 쉬다가, 그리고 올 때쯤 되면 또 누워 자다가 그 다음 날 또 출근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려고 계속 술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싸워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싸울 힘도 없어가지고 남편이 딱 술 먹고 아니나 다를까 들어왔는데 남편 발을 딱 붙잡고 싸울 힘이 없으니까 감사하기 시작했대잖아요. 하나님, 이 인간이 그래도 집 찾아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남편이라도 있게 해주셔서 과부소리 안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계속 감사했더니 누워있다가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알았어, 내일 교회 갈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가 있잖아요. 어떻게 감사하자고요? 사정없이 감사하자예요. 사정없이. 무조건 감사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시고, 그분은 날 위하여 복을 주시려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다 보면 내 인생의 상승 곡선을 타고 쭉 날아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믿고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